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한만직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만직 선교사님은 우리 WF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슬주 글로벌 의료 선교회에 계시고 또 전 필리핀 NGO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오래 하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오늘 말씀은요, 전도자의 사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솔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에서 어, 지난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아프리카 케냐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치유 사역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간증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케냐는 아, 약 15년 전에 선교국 간사로 이제 팀을 이끌고 간 적이 있어서 너무나 이번이 좀 기대되고 그때 남아있던 그 교육자들이나 거기에 남아있던 교인들이 얼마나 아, 또 많이 변화했고 성장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정말 기대하고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2주간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은 키탱릴라라는 지역, 나이로비에서 약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방문을 하고 나머지 한 주간은 어, 마사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교회에 방문하여서 치료 중심으로 사역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아, 입원을 계획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딱 세 명이 갔는데 어, 한 분은 이제 메시지로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주기 위해서 치유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한 분과 또 두 명은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은 이제 치유 중심으로 그곳에 이제 한방대학교 선교 치유학과가 있는데 그곳에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케냐를 정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입국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입국하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저희가 이번에는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태권도복을 약 40벌 정도를 아, 기부를 해달라는 내용,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건 검사를 하는데, 이걸 모두 다 기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라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으로 따지면 너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이제 기부 요청서라는 서류를 학교를 통해서 발급받고 갔는데요. 예, 기부를 받는 것이든 뭐든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로비가 세금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 거기에 방문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먼저 첫 주는 이제 키텐겔라에 있는 학교, 신학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물도 없고 네, 허허벌판이고 그 건물만 하나 건설 중이고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빽빽히 들어서고 또 완전히 그쪽에 이제 중산층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 하나, 학교 하나가 복음으로 세워지면서 그 땅에 완전 지도가 변화되고 이제 복음의 능력이 정말 가치없는 땅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땅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네. 수업은 주로 이제 강산 목사님이 오전 중에 영적 치유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 기본적인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선교 치료학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침으로 치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돌침, 그 다음에 또 그쪽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발 케어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케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식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또 실습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병 있는 학생들이나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마사이족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발 관리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에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리를 함으로 있어서 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발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신을 거의 안 신고 있다. 최근에는 신을 신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청결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제 안디옥 교회 구레네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들이 선교를 깨달아서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 거기에 있는 그 신학생들에게 너희들도 구레네와 같이 아프리카의 모든 음,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들에게 정말 사명을 주고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쪽에 기도 문화가 있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은 찬양은 은혜롭게 하고 기도는 일반적인 그냥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힘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르친 게 주여 주여로 삼창을 부르는 그런 통성 기도하는 법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영어로 로드 로드 해도 아무리 크게도 목소리가 힘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하여, 네,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 그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기도하는 모습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를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정말 많은 거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 그분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전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람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업을 통해 가지고 몸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과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깨달았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막 신학생은 아닙니다만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중국인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처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케냐로 사업 때문에 오게 됐는데,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네, 줌으로 중국인들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 그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놓고 어, 거기에 줌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3천 명 된다고 합니다. 3천 명 넘는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텐겔라는 주로 이제 한방대학교의 선교 치료학과를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정이었고요. 또 나머지 이제 마사이족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쪽으로 갔는데, 거기 카지아도라는 지역이고 마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제 배경에 뒤에 있는 곳이 이제 빅벨 교회인데요. 뒤에 보시면 교회에 이제 종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빅벨 교회인지 그 종탑을 보고 금방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빅벨 교회라고 지었냐라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 한 분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아, 이 종탑을 하나 세워서 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지역에 종이 없기 때문에, 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종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 어렵게 한 70년 된 종을 하나 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20kg, 150kg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종탑을 세우고, 이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되면 그 종을 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까지 짓게 되었는데, 정말 특이했어요. 거기 주위에 이제 교회를 많이 봤지만, 종이 있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한국에서 왔다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거기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하니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식사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저희 멤버 중에 하면 우술자 선교회 원장님, 그 송영현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거의 다 마치고 일어서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의자를 뒤로 밀었는데 이제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 저희 치유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이제 의식을 잃게 됐어요, 잠시.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현지 목사님하고 거의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과 저희 팀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제 정신이 드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정말 영적 싸움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치유 사역을 아, 사탄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사실적으로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의식을 차고 난 후에 이제 휴식한 후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진행을 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사이족은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기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픈 사람별로 이제 세워놓고 치유를 하는데, 침 맛을 한번 보더니 어떤 분은 침을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분도 있고, 그냥 몸에 좋다니까 한번 맞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한방에 대한 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는 이제 병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아픈 곳을 치유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픈 부위를 보면은 이제 습관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 가운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면, 저희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으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순응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근데 복음도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는 또 강도를 3번이나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아주 심하게 강도를 당했다고 하는데 경찰 복장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경찰인 줄 알고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으로 위협하고 이제 그들에게 막 돈을 요구하고 모두 막 손, 발 묶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안에서도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케냐인들은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냥 상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돈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들이 강도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짧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케냐 현지의 목회자, 사역자들이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안디옥 교회 구레네 사람처럼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 복음화하는데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들이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도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전진하고 계신데 각자의 갖고 계신 그런 곳에서 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줬고 또 영적으로도 자기 생각에 너무 잡혀서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만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 가둬놓고 제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치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치유와 또 육체적인 치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